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서 세상의 것으로 그 영을 부여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함 받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영이 되는 귀한 경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실상 그 대중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그 핵심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첫 문장에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답을 바로 첫 번째 말씀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5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은 부가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심령이라는 것은 이제 동양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거든요. 여기서의 마음은 카디아라고 썼거든요. 우리가 심장이라는 된 것을 카디악이라고 하는 것처럼 원래 헬라에 보면 카디아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는 마음과 유사하게 쓰여서 일본어 성경은 이걸 다 그냥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영이 무엇인지 사실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영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세상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오해하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바로 그 본질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은 불교적 사상과 그 노자의 그 사상 때문에, 도교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을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서양 철학도 이제는 그 철학적 입장에서는 다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말씀들을 뭐라고 이제 이해하게 되냐면은 바로 윤리적인 이해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이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럼 더 겸손해져야겠구나. 내가 더 온유해져야겠구나. 내가 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명예나 나의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겸손해져야겠다. 낮아져야겠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결국 윤리적인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똑같이 성경을 보고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마음을 이렇게 가난하게 해야 복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영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영을 나의 생각의 연장선으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을 자꾸 마음의 연장선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영혼육의 존재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천사들은 다 그냥 영이라 그랬죠.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광의 영, 하늘에 있는 영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혼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혼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과 영혼육이 있는 인간은 그러므로 완전히 삶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결국 육이 있기 때문에 육과 혼은 항상 다르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제자들은 주님 따라다니라고 뭐 그날 힘들어서 밤이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다 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과 결국 혼, 곧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영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영은 생각이 곧 행동으로 나오는 존재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생각이 곧 행동으로 나오는 존재예요. 그것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들은요, 전혀 한 번 정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요. 한 번 정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첫 번째 장자부터 마지막 장자까지 하나의 후회함도 없이 다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인간 같으면은 아무리 그래도 사울이 하랄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다 죽이지 못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혼과 육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영은 그 정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죄악을 아시고 그 죄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만 작정하신 것을 끝까지 이룬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영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가리키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다들 하나님 말씀을 깊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된 줄 알아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 바로 영의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윤리와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도덕과 철학과 자기의 배움을 가지고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왜 믿음과 행함을 계속 얘기하냐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영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믿는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과 혼이 있기 때문에 믿지만 행동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육이 있는 인간의 한계예요. 혼과 육이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했지만 내가 이룬 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뭐라냐면 영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 영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부유하게 되겠느냐. 바로 내가 이룬 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혼적인 게 바로 영적인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혼적인 게 영적인 거라고 착각해서 그래서 선행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에 내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영혼에 상급이 쌓이겠지. 오해한단 말이에요.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영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많은 오해를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바로 계명입니다. 10계명에는 물론 많은 의미가 있고 아주 그 중요한 많은 해석들이 있죠.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오늘 보자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면 이것이 인간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영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범죄의 가능성이 없구나를 아셔야 돼요. 영이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5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영은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부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이 이제 자유케 되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 관계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너무 많은 걸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 수요일 날 어디 평가를 가는데 전철을 탔는데 거기 이제 등산을 다녀오신 이제 아버지 한 70대쯤 되는 세 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제 그 신문을 봤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들이 3년 내로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면 좀 오래 가도 아버지는 죽어봤자 3년이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죽어야지. 자식들이 아직 기억도 안 나. 그러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데 거기서 또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으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불쌍한 게 아니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불쌍하죠. 우리 김석사 교수님 영원히 저렇게 흰머리로 천국에 있어. 얼마나 그래요. 우리 교수님 또 젊은 생명이 충만한 젊은이로 있는 것이고 저도 젊고 다 젊게 있는 것이죠. 오직 부모님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섯 번째 계명은 뭐라 했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그럼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영은 살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죽인다는 개념이 없어요.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죽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육신을 가진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7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은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성경에 나온 모든 천사들은요, 다 남성이에요. 남성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진짜 남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누구도 벗은 몸을 못 봤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는 바로 어쨌든 한 가지 성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남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여성분들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을 때 여성적인 존재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바로 한 가지 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간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번째 뭐라 그러냐면은 뭐죠? 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원래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거짓이란 것과 이 세상에서의 거짓이라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서의 거짓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이 세상에서 가능하냐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하고 하는 거짓을 할 수 있는 것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영은 영분별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원래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거짓말은,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 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 가운데 얘기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듣고 아버지에게 들은 거를 얘기해요. 근데 마귀는 뭘 얘기하냐면 뭐라 그랬어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알게 된 것, 자기가 생각해낸 것, 자기가 깨달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창세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가 거짓말한 줄 알거든요. 마귀가 인간의 관점에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죽지 않아. 그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원래 영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얘기한 거냐면 자기 확신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확신. 아니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죽음이 없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죽음이 없어. 자기의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 확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세상에 이 미혹된 종교들이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웃긴 일입니다. 저는
최소한 요즘에 이 기독교 신자가 되기 전에 이단들을 하도 많이 먼저 다녀봐서 여러분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명석이가 그렇게 여자들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근데 정명석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랑 자야 신령해진다고 생각해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욥기에서 왜 사단이 하나님이 물었죠. 네가 어디 구경하고 왔냐? 내가 세상을 다 구경하고 왔다. 두루 다녔다. 너 욥한테 가봤냐? 욥이 순전한 걸 봤냐? 그러니까 사단이 욥이 괜히 저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 많아서 다 복되게 해서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신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확신이 진리예요. 여기서 마귀는 하나님을 속인 게 아니에요. 아니다. 욥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 당신이 복을 줘서 그렇다는 것은 그가 속였으면 하나님이 속을 리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 속이신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마귀는 자기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확신에 대한 결국 잘못된 것은 증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산을 다 날리고도 순전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니다. 당신이 욥의 그 건강을 지켜서렸다. 생명을 지켜서렸다. 모든 재산으로 바로 생명을 바꿀 것이다. 가죽을 바꾸는 것처럼 모든 재산으로 생명을 바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생명을 치지 말고 뼈와 살을 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속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신약에도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다만 영들은 그 확신이 있거든요. 자기의 확신. 그것이 거짓이에요.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도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이것이 영적인 거라는 자기 확신이 들어올 때 바로 우리가 거짓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왜 사단에게 그러한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고 그랬을까가 아니에요. 사단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확신을 바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얘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좀 속된 말로 좀 다쳐봐야 알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당기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자기 확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확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바뀌는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거짓의 확신으로 찾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확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거든요. 자기의 것.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결국 사단이 욥이 그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께 정말 벗어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그 굳은 마음, 그 사람의 정말 굳은 목, 이것 때문에 당할 그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틀렸다는 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변화될수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겠지만 영은 물질의 소유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누가복음이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들에 있는 들풀도 또 백합과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을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들이 길쌈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인간만이 몰라요, 그걸. 육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만이 몰라요. 하늘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늘에 주인이세요.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 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먹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서는 뭐가 소유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근데 천국은 뭐가 있냐 하면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영광에 대한 욕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가 천국에 있어서 영적 존재들의 사실은 그것이 바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지 사실상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것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냐면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10번째 것은 결국 인간이 지금 9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계속 갈망하는 그 범죄의 본질을 말해요. 그 10번째 거가 사실은 완성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는 것 자체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다 그냥 하나로 있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범할 때, 다윗이 밧세바랑 범죄했을 때 그가 간음과 거짓말과 도적질과 이웃 것을 탐한 것과 살인과 또 그걸 통해서 부모를 실망시킨 것처럼 사실상 이것은 나눠져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정말 어겨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범해지는 것이지 사실상 뭐 이거 나눠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뭘 얘기해 주냐? 이것은 바로 영이란 존재.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영이 인간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면 그러면 영이 정말 범죄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이 범죄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그냥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알겠지만 상해 천주교리 요즘 이제 보통 교리집을 보는 거기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옛날부터 그랬지만 10계명이 다르잖아요. 우리 개신교랑 10계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당연히 10계명은 우리가 이미 그건 초등학생들이 봐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냥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아무래도 형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우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논리를 들고 나냐면은 그 당시 이제 어거스틴이 사실 이 10계명을 그런 문제 때문에 재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사실 그런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필로가
이 유대 철학자 종교가에서 필로가 십계명은 성경 나온 대로다라고 얘기했는데 필로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상을 그러니까 첫째 계명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다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를 첫째 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지 말지라. 세 번째가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제일 마지막 거를 바꿉니다. 캐톨릭은.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9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게 이제 10번째죠. 이렇게 밑에 10번째 것을 갖다 두 개로 나눠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견해를 자기들은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혼적인 생각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생각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원래 십계명이 이렇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디 1, 2, 3, 4라고 돼 있냐? 실제로 1, 2, 3, 4라고 안 돼 있죠. 그러니까 10개를 이렇게 나눠도 된다. 우리는 필로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어거스틴의 견해를 따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웃기죠. 그러나 누가 봐도 사실은 그 10개가 나눈다 그러면 원래 필로가 나눈 것처럼 성경이 나누는 것처럼 나눠지는 걸 우리가 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그럼 무슨 문제가 그럼 정말로 생기는가?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사실 우리가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사건을 얘기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사건을 얘기하는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사실은 이 우주의 창조와도 관계되어 있는 일입니다. 우주의 창조와도 관계된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바로 사단의 범죄거든요. 사단의 범죄. 사단의 범죄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나온 것처럼 그가 정말 북극산성에 내 보좌를 만들랴.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 존재들은 당연히 물질에 대한 욕심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영광에 대한 욕심.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국은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되어 여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천국의 혼란을 다 망가뜨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범죄에 대한 4가지 예표예요. 왜냐하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도 인간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미 10계명을 주기 전에 인간의 범죄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것의 중요한 것을 얘기한 것처럼 이미 천국에서도 그러한 사단의 범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들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의 특성.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20장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인간의 상태에서 보지 말고 이제 영적 존재의 상태로 보자는 거예요. 영들이 어떻게 느끼냐. 영들이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영들이 범죄할 수 있나. 처음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이건 뭐냐면 결국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신이 되고자.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스스로 계시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고 할 때 그 절대적인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영적 존재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있는 존재의 근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정명석도 지금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영원한 존재로 생각해요. 스스로 있는 존재. 하나님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존재가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우리 인간이 영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욕구가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과학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철학이나 종교는 뭐 아시니까 옛날부터. 종교는 뭐예요? 영원한 본질을 얘기하죠.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윤회. 모든 것의 본질. 다 돌고 도는 거라서 우리가 죽을 것도 겁낼 거 없고 사는 것도 겁낼 거 없고 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같은. 철학은 뭡니까? 철학은 그것을 알면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다 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과학이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알겠죠? 벌써 유전병들을 가진 사람들의 아이를 요즘은 인공수정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제네틱 마커에 유전 돌연변이가 있는 거를 제거하고 정상인 걸로 확인한 걸 갖다가 수정을 시켜서 요즘은 제네틱 디지즈를 이미 그렇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좋은 일이죠. 우리가 정말 질병을 가진 아이 낳아서 키우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인간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진화가 우리의 근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조작하는 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모든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1계명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욕심, 욕구. 이게 영적 욕구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영혼에 대한 욕구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자, 그러면 영적 존재로서 우상은 뭐예요? 영적 존재의 우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현현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현이에요.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사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TV 프로그램 보면은 뭐 이렇게 무슨 뭐 아이돌하고 무슨 일반 뭐 하여간 아이돌 있고 또 무슨 연예인들이 있는데 연예인들도 아이돌들만 나오면 아주 뿅 가더라고요. 똑같은 인간인데 정말 그 자신의 어떤 그 모습, 자신의 모습이 등장함으로써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길 바라는 것이 바로 영적 존재의 욕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면서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때 모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향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영적인 욕구는 자기 자신이 모든 자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욕구가 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것에 아주 심각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영광. 그러니까 헤롯이 정말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의 충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처럼 자기가 영광 받고자 하는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까?
내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에노스 때부터 불렀다라고 창세기 4장에 되어 있죠.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사실 약속을 하나 받았거든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바로 이 사단의 후손의,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거라는 예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었을 때 그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가인을 누구로 봤을까요? 가인을 메시아로 사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가인을 낳았을 때 그래서 얻었다. 근데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또 창조하다라는 의미랑 사실 같은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가인을 얻었을 때는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새로운 세상. 근데 가인이 크는 걸 보니까 전혀 그 예상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둘째 아벨을 낳으니까 허무라고 쳤단 말이에요. 원래는 호흡하다인데 허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아벨을 낳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때 에노스 때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이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똑같은 자격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로서의 나타난 그 외형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유지해 주는 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뭐냐면 결국 다 하나님의 속성과 권세와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원한 평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바로 그 영원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들이 많은 모습으로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 본질을 신뢰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모든 종교들도 다 어때요? 우리가 자꾸 딴 종교 얘기해서 그렇지만 부처님 하면 마음의 위로가 막 되잖아요. 부처를 믿는 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도 부처님을 사랑해요. 우리도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사랑하시라. 그들도 보이지 않는 그 이름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결국 철학자들이 그들의 이름을 남기고 그 철학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과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가 죽을 때 나는 세상에서 하나도 아쉬운 거 없고 정말 편한 마음으로 죽습니다. 아시겠지만 임마누엘 칸트가 그렇게 죽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오늘날 정말 그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또 보여주고 또 과학이란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정말 신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언젠간 과학이 우리를 영원히 평안히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영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그것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캐톨릭에서는 2계명을 빼버렸기 때문에 결국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형상은 문제가 아니에요. 형상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대리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이 차지해야 될 그 현현의 자리가 결국 교황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된단 말이에요. 왜? 십계명대로 결국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 영이 부요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치 내 마음의 생각과 깨달음이 다인 줄 알고 바로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통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한 도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은 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린 정말 내 마음의 확신과 내 마음의 깨달음과 나의 윤리적인 것이 천국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이 있기에 우리는 그 영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 생각, 우리 혼의 깨달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내 영을 채우고 채워서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까지 아버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각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